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요즘 시대가 급변하면서 다양한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혹시 해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아시나요? 해자다 하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해자다라고 하면은 해자다, 해자스럽다, 해자롭다라고 하면 가성비가 좋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많이 쓰는 말인데 많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에 비해 양과 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뜻이죠. 가성비가 좋지 않다는 뜻은 창렬스럽다, 이런 또 말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 그죠? 근데 해자다, 창렬스럽다, 왜 이런 말이 생겼는지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글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2009년 한 편의점에서 출시한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그런 제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순대볶음이랑 어묵탕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순대볶음 10,000원짜리인데 저거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가성비가 좋지 않겠죠. 근데 반대로 우리 2009년에 1년 뒤에 이제 출시했던 김혜자표 도시락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4,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엄청 풍성한 그런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사람들이 해자롭다 하면은 해자다 이러면 와, 가성비가 너무 좋다, 이렇게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성비가 안 좋다 이런 말은 창렬하다, 창렬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 당신의 리즈 시절은 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남겼습니다. 혹시 리즈 시절이라고 하는 말도 아시겠습니까? 리즈 시절이란 말은 전성기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당신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이런 말이랑 같습니다. 근데 이 리즈 시절이란 말은 SNS에서 배우들과 가수들이 그들의 리즈 시절을 검색하면 그들의 옛날 모습, 전성기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뜻은 많이 아실 텐데 그럼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우리가 유래를 잘 모르잖아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즈 시절 중에 시절은 무슨 말인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리즈는 무슨 말이냐면 잉글랜드의 축구 선수 중에서 유망주로 촉망받던 앨런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서 나온 말이 리즈 시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사람인데요, 잘생겼죠? 프로팀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선수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골도 많이 넣고 단번에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서 뛰었을 때에 앨런 스미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적 후에 많은 활약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제 기량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실력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때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앨런 스미스 리즈 시절엔 진짜 잘했는데, 리즈 땐 진짜 잘했는데, 앨런 스미스 너무 안타깝다. 리즈 때 진짜 리즈에 있을 땐 진짜 잘했는데, 이때부터 이 전성기 시절을 의미하는 이 리즈 시절이란 말이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축구 용어로만 사용되다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리즈 시절 하면 연예인의 전성기 시절, 그리고 우리의 전성기 시절, 이때는 정말 이렇게 멋졌는데, 그런 말로 지금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런 리즈 시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성기라고 불렀던 그런 시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잘 나갔던 시절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리즈 시절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향해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될 때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리즈 시절은 언제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리즈 시절은 언제입니까? 리즈 시절이 다 있죠.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지만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저의 리즈 시절이 있습니다. 김민준 목사가 어릴 때 축구했던 시절, 그때 사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변해버렸죠.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때는 저랬는데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때로 제발 돌아갑시다, 제발 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던 시절이고 또 미성숙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철없던 모습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모습이라 해도 예수님을 알기 전 모습은 제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자신이 이루었던 업적들, 자신의 출신 배경 등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력이 아주 화려한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을 보시면은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정통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보다 더한 사람이고 흠이 없는 자라고 할 만큼 대단한 사람임을 이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님을 이어서 말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는 자신의 자랑과 유익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의 이력을 자랑하며 자신의 삶을 내세울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를 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말고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도 기록하기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고난과 위험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바울입니다. 복음을 위해 수없이 여행하면서 죽을 위험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받은 예수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욱더 값진 일이기 때문에 그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는 아주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초엘리트 교육을 받았으며 세상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고통에서 건져내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그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모세에게 물어볼 수 있다면 모세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가 좋았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백성을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고생하던 그때가 좋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는 타이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몰랐던 시절에 잘 나가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며 복음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값지고 귀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신앙의 전성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신앙의 전성기가 다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의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신앙이 가장 뜨거웠을 때는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었던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예수님만 너무 좋아서 빠른 찬양을 하는데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빠른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련회 때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저녁을 먹는 시간이 되었는데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배가 하나도 안 고프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좋았던 시절, 그리고 가장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헌신했던 시절은 20대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정말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주일을 준비했었습니다. 새로운 학생들, 청년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문화를 소개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꽁트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렇게 찬양도 했었고요, 이렇게 식사도 준비하고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진성 목사님과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렇게 꽁트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간 우리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예전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잘했던 것, 못했던 것, 이만큼이나 이룬 일들, 내가 예전에 사역할 때는 이런 일도 했었는데, 왕년에 내가 전성기 때는 이런 일들도 했었어, 이런 것은 모두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 앞을 향하여 가라고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서 그렇게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누가 저에게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당신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청년 때였는데요, 저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답을 얘기했습니다. 지금이 저의 전성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멋진 말 아닌가요? 지금도 누군가가 저에게 똑같이 묻는다면 저의 대답은 이와 동일합니다. 지금이 바로 저의
전성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이 바로 저의 전성기입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 저렇게 빡빡 깎고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점점 알게 되면서 이제 20대 중반까지의 사진이었는데요,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물론 보기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 때 이렇게 했다, 저 때 내가 이런 일들 했지, 그게 아니라 지금 사역하는 게 가장 행복하고, 지금 사역하고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하는 모든 시간 순간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저의 전성기이며, 지금 모든 순간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축구 선수 시절입니까? 아니요. 세계로교회 학생의 시절입니까? 아닙니다. 청년의 시절, 전도사 시절, 그때도 정말 좋았지만 아닙니다. 지금 사역하고 있는 현재가 저의 전성기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위해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하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삶에 안주하고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세계로교회가 가만히 있다가 생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셔서 성도님들과 날마다 쉬지 않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세계로교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싸이월드를 뒤지다 보니까 이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몸을 낮춰서, 눈높이를 낮춰서 그렇게 설교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세계로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이 장로님, 권사님이 되셨고,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집사님들이 되시고, 목사님도 되시고, 사모님도 나오시고, 전도사님이 되셔서 지금 계속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복음을 전하며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났겠습니까? 목사님의 책과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된 수많은 간증들을 마주할 때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말씀하셨던, 제가 예수님을 몰랐던 시절 집에서 부르는데 나와서 인사도 안 했다고 하셨던,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수술하고, 저는 정말 밖에 누가 찾아왔는지도 나가서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방 안에 누워있던 저에게 찾아오셨던 일, 목사님이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겠죠. 그랬던 제가 이렇게 변해서 또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그때 2001년이었는데 그때도 우리 목사님 정말 대단하셨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변함없이 날마다 새로운 꿈을 꾸시고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역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동력하여서 세계로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꿈을 꾸고 더 큰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서 우리를 통해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는 세계로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고난이 앞에서 기다린다 해도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사명을 쫓아 살아가던 바울이 주님을 영접한 후 생명의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복음 위에 살았습니다. 끝내 순교하기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이미 이루었던 일, 지나간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쫓아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리즈 시절은 바로 지금임을 기억하시며 주의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